성경에 나타난 7가지 큰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7가지의 큰 계약은 7개의 기둥과 같아서 그 계약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7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7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히브리 사상에 의하여 7가지의 계약을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7기둥 위에 세워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창조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계약이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 이 언약을 아담과 함께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고 그리고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그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이 계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신용카드처럼 은행카드처럼 현금카드처럼 사용하여 성경에 기록된 적어도 31,173개입니까? 약 32,000개 가까이 되는 이 성경 절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계약 문서와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 잘 알수록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전서를 다 외우고 몇 조항에 뭐가 있다를 잘 아는 사람이 변호사 시험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잘 변호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약입니다. 은혜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주신 은혜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은혜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하고 에덴으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아담 너는 계약을 파기하여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분은 남자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하여 오시게 될 것이며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게 된다는 복음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은혜 안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죄가 변하여 의가 되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과 8장과 9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산다.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이것을 실물 교과서로 잘 알려주기 위해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방주로 안 들어가고 대홍수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 보호받은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받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대홍수로 이것을 다 쓸어버리게 되지만 다시 너희들이 나와서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모든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대로 있으며 절대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은 죄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되고, 그 징표로 창세기 9장에 가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무지개가 선 것을 비오다 개이고 무지개가 선 것을 보거든 다시는 너희들에게 내가 대홍수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물 심판은 끝났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으로 되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까지 될 것이며 천체가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면 지구를 200번이나 다 파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로 마지막 심판은 이런 불심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재림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세우셔서 무지개의 색깔이 위로부터 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지 않습니까? 빨간 색깔이 바로 무슨 색깔이죠? 불 색깔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Rainbow,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활과 같이 무지개는 대략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태양빛에 반사돼서 반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때는 쌍무지개도 나타나지만 반원, 지구가 반 정도 보이게 돼 태양이 뜬 곳이 반쪽이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화살을 감추고 계시다가 불심판을 하면서도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언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점점 구체화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15장과 17장 세 번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고 하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 단수죠. 단수. 한 사람의 아버지 이 단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열국 모든 세계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번창하고 갈수록 너는 축복의 근원에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그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하고 아울러 성령을 받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 여러분은 이 네 번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면서 축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겠다. 이것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말하면 헌법과 같기 때문에 소송법도 들어있고 또한 민법, 형사법 다 들어있죠. 쉽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정리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죄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죄를 어디 가면 해결할 수 있느냐 성막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의 피를 흘려야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뭔지 깨닫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성막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레위기가 나오게 되죠. 레위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죄를 해결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물이 있어도 제단이 있어도 죄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거 다시 정리할까요? 필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 프리테에 안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법입니다. 어디 가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누가 죄를 해결하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계약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사울을 왕으로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뽑은 민주주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폐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다가 세우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통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왕통은 어떻게 해서 영원히 계속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첫 구절이 뭐라고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무 기쁨이 좋아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네? 뭐라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6번째의 계약입니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7번째 마지막 계약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돌판에다 새겨서 우리 몸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율법을 받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바벨론 포로도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 요약하면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그 계약 내용을 기록하겠다. 이 가슴에 기록된 내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약은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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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계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모든 계약들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맹맥히 흐르고 있게 되는 거죠. 7가지의 이 모든 계약은 예수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7 기둥과 같이 이것이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이 7대 계약을 오늘 프린터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다가 모아두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계약 내용을 많이 알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고 좀 값나가는 물건을 살수록 보증서에 계약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물어주려고 사람들은 조그맣게 많이 써놨거든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보면 그냥 이렇게 남겨두질 못하고 다 찢어서 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뭘 해놓고 그래서 언젠간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표를 2개를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마시는 게 종이하고 찢어버리니까 표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빨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붙여가지고 했더니 그래도 확인이 되니까 해서 들어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성격 급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 지저분해 누가 뭐 샀나 또 알고 그러면 또 그렇고 이게 뭐 지저분한 것도 중요로 되고 그런 게 쭉쭉 찢어서 이제 누가 보지 말고 그런 굉장히 버리잖아요. 근데 보증서 같은 건 그렇게 찢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보증서는 꼭 한 통에다가 다 모아두고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보증서가 조금 8% 10% 받는 걸 한 5% 받으면요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1년짜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8%나 10% 받으면 1년으로 끝나지만 한 5%만 받겠다고 그러면 보증을 한 5년 들어놔요. 그럼 사진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똑같은 거 그냥 줘요. 가끔. 여러분 계약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갑과 을이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을입니다. 을은 이제 계약 내용을 연구하는 일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약 내용을 다 주셨는데 곰곰이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유리하게 유리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하나님만 참 불리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전부 불리한 계약만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모조리 다 유익합니다. 애들 여러분 너 지금 말 잘 듣고 만약 심부름 잘하면 500행 줄게 1000행 줄게 계약이 다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안 좋다고 막 따지고 내가 지금 심부름 한번 갔다 왔는데 1000원짜리 주소면 1000원 주죠. 하지만 조금 이따 야증 내 그럼 어떡합니까? 애가 야증 낼 수 있어요? 1000원 받아가지고? 다 야증은 부모가 다 준비해놓고 모든 구원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기도 잘하고 조금 전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자랑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거 했는데 보겠어 하면서 그냥 나타내 이야 사탄들아 와서 욥을 위하여 봤느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제약서 내용을 여러분이 읽는 족족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우리가 을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계약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강경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병자가 낫는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셨습니다. 계약 내용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계약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작성해 놓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7대 계약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 기둥과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바란스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각 잡힌 신앙생활을 가지고 7대 계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 직결되어 있다. 예수님 빼놓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를 총기 좋은 사람은 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가지고 복습하는 사람은 알기 쉬울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 해도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대 계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 도장을 지켜져 있다. 또 하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손해와 모든 것 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계약의 의미를 잘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